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사울을 죽인 자를 벌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는 사무엘과 사울이 죽은 후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해 사울 왕까지 죽었지만 다윗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아 시글락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명과 암이 갈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울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핍박하던 세력들이 벌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반응합니다. 함께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의 행색은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었어 누가 봐도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묻는 다윗에게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온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구절들에서 설명됩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묻는 다윗에게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아말렉을 진멸하고 온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와중에 왜 이스라엘 진영에 아말렉 사람이 있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외국인이라고 칭하는데 여기서 외국인의 원어가 게르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귀화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거류민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혈통은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류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외국인들을 진리로 흡수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 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상징적으로 사울 왕정 체제가 낳은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비진리를 쫓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가 낳은 열매 역시 비진리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비진리로 낳은 열매로서 이방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아말렉 사람이긴 하지만 스스로 아말렉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 뿌리가 분명한데 자신의 본래 민족인 아말렉을 진멸한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참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사울뿐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까지 전하는 이유는 단지 요나단이 다윗의 좋은 친구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음 왕 위에 유력한 계승자인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하며 다윗이 기뻐하고 자신을 다윗 왕국의 일원으로서 여기고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당연한 사고방식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사고방식이었고 이방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 그 사실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을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창에 기대고 있는 사울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길보아 산은 500m 정도 되는 산으로 전쟁 중에 우연히 올라가기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고백하는 전후 문맥을 보며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9절을 보면 그곳에서 만난 사울이 자신에게 목숨이 완전히 있어 고통 중에 있으니 자신을 죽이라고 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사울의 명대로 그를 죽이고 그 증거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스스로 죽은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아말렉 사람이 거짓을 고하고 증거품까지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이 일들을 전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다윗이 그를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받을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왕이 죽었지만 그 안에는 온통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비진리를 쫓던 사울의 열매였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자세한 설명과 그가 보이는 왕관과 팔고리를 보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기뻐하기보다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고 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과 사랑하는 친구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금식까지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금식은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와서 아말렉을 진멸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이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것이고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사장 나라를 소망하며 금식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3절에서 아말렉 사람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던 다윗이 그를 통해 사울의 죽음에 대해 듣고 그가 어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이미 8절에서 사울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아말렉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다시 묻는 이유는 그가 아말렉에서 온 단순한 외국인인지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류민인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게르, 거류민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의 혈통은 아말렉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로 귀화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로 귀화한 거류민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대로 대합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이스라엘로 들어온 자였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사울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고 말했지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죽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전제되는 것이 보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복당해야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구나 그 보복당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면서 스스로 진리 앞에 나온 거류민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 모습에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에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를 흘린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무 죄 없는 자신을 그토록 쫓고 핍박하던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는데도 기뻐하기보다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고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 왕의 중심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